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청년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이렇게 의문이 생겼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저한테는 그럴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그런 의문이 생겼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대체 저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린 사람인데. 그리고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필요한가? 하나님께 그게 필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수상을 하는 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또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듣곤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의문이 생겼던 표현은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의 표였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분명한데 왠지 그때 저는 이 표현과 어감이 뉘앙스가 이게 좀 율법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그냥 나로 인해 그냥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꼭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이제 조금 억지스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그것을 꼭 해결하려고 꼭 노력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금 고리타분하고 또 사실은 조금 지루한 그런 책을 보다가 거기에 하나의 대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서도 제1문답, 첫 번째 문답에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요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08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108개 하면 괜히 번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알고 107개를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 107개의 문답인데 이거는 자녀들을 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죠. 정확하게는 한 400여 년 전에 영국이 이 청교도 혁명 중에 있을 때에 영국의 의회가 이 총회를 소집해서 그 총회를 통해서 이 웨스터민스터에서 이제 그 총회를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 또 그 다음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중에서 이 교리를 우리가 믿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주로 청교도의 맥을 따고 있는 장로교, 그것도 보수 장로교 맥락 안에서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를 기본적인 교리로 인정하고 있죠. 우리 교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담으로 가는 교회인데 안으로 가는 교회, 우리의 전통과 뿌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리,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공부하고요. 또 지금 우리 피택자들도 또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읽고 숙제도 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 믿음의 기본, 믿음의 뿌리 중에 하나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우리 전교회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는 수요일부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를 같이 나누기로 작정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고 여는 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문답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답 107개의 문답 중에서 이 첫 번째 문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나머지 9계명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9계명은 제1계명의 각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소리 문답도 이 제1문답이 나머지 106개의 문답을 다 담고 있고, 이 106개의 문답은 이 제1문답의 각주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1문답은 특별히 제 그 오래전에 가졌던 그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제 안에서 떠올랐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많은 상황에서 던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1문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영성 공동체에서 6년 동안 있었고 신학교 다닐 때도 늘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생각할 땐 영성에 대한 답도 이 제1문답 안에 있고요. 예배가 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찬양, 기도, 선교, 봉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제1문답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참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서열이 제1문답을 올해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이 문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물으면 학생이나 제자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외우고 그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답인데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답해 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목적. 여기서 목적은 영어에서는 end예요. end,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것, 최종 기준, 또 현재를 바라보는 어떤 미래의 관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그때의 인생의 의미, 이거 꼭 필요한 인생의 의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왜 태어났고 오늘도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나는 왜 직장을 왜 가야 하는가? 난 또 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영도교회 성도인가? 저는 왜 영도교회 목사인가? 또 심지어 이제 빅터 프랭클이 말한 걸로 따지면 나는 왜 지금 이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주는 문답,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제1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답해 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의 핵심은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입니다. 자, 처음 질문을 한번 복귀해보죠. 어떤 연예인들의 고백도 그렇고 많은 기도 가운데도 나오는 그런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늘어나시나?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꼭 그래야 하지? 제가 신앙을 가졌던 초기에 그런 질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론이, 그 답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 질문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이 문답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먼저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거나 보태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사해서 비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편 19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있죠. 하늘이, 궁창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거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새벽에 샛별이,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달빛이, 그리고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볼 때 보는 지구에서 나오는 푸른 빛들이,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수많은 행성과 또 그 행성 주변의 위성들과 수많은 해성들이 여러분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뜻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만 중요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사는 단지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칠 때 뭐 듣기 싫은 말 하면 반사하듯이 나랑 상관없이 그냥 반사에 비추는 게 아니에요. 거울 반사하고 다루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내 삶과 내 인격으로 받아서 나의 고백을 통해 반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었던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비춘 줄 알거나 아니면 엉뚱한 어둠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꼭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궁극적인 귀착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반사해서 비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을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궁극적 귀착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몇 주 전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조금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못 들으셨겠지만, 리베라 합창단의 Going Home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보여드렸죠. 거기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I'm going home, 나는 집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그러고, 홈이 어디라고요? 그 홈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모든 세상의 만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돌아갈 곳인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리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태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은혜로우심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비춰드리는 것, 내 삶에 반영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1문답에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1문 안에 이미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거에 대한 질문과 의문도 이 안에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만 할 때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의하고 기뻐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그 영광에 동의하고 기뻐할 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파이퍼는 이 제1 웨스트민스터 신앙서열이 제1문답을 살짝 수정해갖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대답을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 이것이 없으면 다른 방법들은 사실은 다 무의미한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이야 맞고요.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맞습니다만, 또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사실, 이 삶에 보면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거기서 나온.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더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돈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성, 예배, 기도, 우리 선교, 봉사, 모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명예를 위해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하거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먼저 앞서야 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것보다 앞서서 그분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또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헌금은 헌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죠. 천교도요, 구제도. 난 누구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즐거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거죠.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가 골방기도회를 했는데요, 이 골방기도회 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가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또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로 더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골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좋은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을 정말 엄선해서 일단 2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골방기도회를 통해서. 그 골방기도회에서 나왔던 첫 번째 간증을 했던 분은 뇌전증 아이를 갖고 있던 엄마였죠. 또 2번째 간증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이 2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는 한 목사님, 어렵게 목회하신 목사님, 정말 어렵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시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할 때 그때 한참 동안 유행했던 것이 뭐였냐면 고지론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져라. 너희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어디에서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렇게 한참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꿈을 갖고 가는 거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져서 그렇게 영향을 더 끼치는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 그것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렵던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인생이 꼭 역전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건강의 회복도 아니에요. 목회자에게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일 수 있으로되 먼저 앞서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내 자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관상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이게 유행하다가 한참 또 비판을 받아갖고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관상기도가 매우 깊고 또 뭐 신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감을 경험하는 기도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상기도 해야지 막 유행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하고, 나는 세상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관상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특별한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선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기뻐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소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심화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시기가 일단 지나면 또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시련, 뭐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더미 같은 억울함이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역전되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꼭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될까요? 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잊지 않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